할렐루야. 우리 계속 수요일날 계속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쭉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갈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 믿는 것입니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가는 자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탁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나아감이 되길 바랍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싹이 트게 되면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칭의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시작될 것이죠. 그런데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태어남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자라가는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여러분 스킵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남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시작이 신앙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성화 관계, 또 광야에서 40년 관계, 이런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단연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을 향하여 훈련받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 곧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여러분 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 가끔 듣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서 공부하고 또 성공하고 해서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밑바닥에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삶을 개척해서 정말 인생의 어느 탑 클래스를 찍게 되는 그런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역사가들이 우리는 많이 이제 보게 되죠. 하지만 구원은 그처럼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승 곡성을 타는 그런 인생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의의 전가로 인해서, 죄의 전가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 기독교에서 우리 죄에 대해 설명하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어린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그 전도 문구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또 손으로 행하는 죄,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든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단지 그거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죄라고 말한다면 그건 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올까요?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백지였답니다. 그러니까 도화지 하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도화지에다가 옆에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막 칠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죄의 열매로 드러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죄를 저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발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일 어린이인 유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똑같이 이 어린이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머리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관념 말고 나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이라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갈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 다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정말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합니다. 이 구더기, 벌레도 영원히 타지 않고 심판을 받을, 죽지 않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사시면서 우리 남편분들은 얼마나 밖에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또한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 노출되어 계셨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할 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저렇게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혈연으로 붙여진 자식인데 너무나도 귀한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나를 기르시느라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게 나의 삶의 본 어떤 원인은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도 너희 형제들도 네가 낳은 네 몸으로 낳은 자식들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나의 진노 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성경에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의 힘과 경건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당한 철저한 여러분 비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림이 떴나요? 예,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갖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 게 보이나요? 봐야지 보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떠서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수요예배 최초의 그림이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놓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그 책에 이 동굴의 비유라는 거를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겪으면서 이 책을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비참한 속에서 사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의 전부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지금 뭐에 묶여 있죠? 저것은 뭐라고? 율법의 저주예요. 저게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그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묶여 있는 삶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묶여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29살에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 겐덜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한테 오늘 얘기했어요. 미스터 송, 나와 함께 어디 갈래? 영어에 대해서 하이
헬로우, 땡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 여자분은 어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 경찰서에 그 일일 투어 과정이 있나 봐요. 그러더니 이 미스터 송이 육군을 갔다 왔다. 이렇게 그건 내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군인들은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죠?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몰랐죠? 목사님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5대 장성 중 하나인 병장을 제대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도 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경찰관이. 그래서 sure 그랬어요. 쏴봤지 맨날 이거. 그쵸? 근데 그러더니 그럼 어딜 가자요. 근데 어딜 가자고 하는 소리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감옥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앞에 서보래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경찰 감옥에 갇히면 죄수 번호 뭐 이렇게 들고 찍는 거 있죠. 앞에 서래요. 찍고 옆으로 도르래요. 찍고 다시 도르래요.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을 찍는데 좌우 옆면과 벽면을 찍는 거였어요. 죄수 번호 들고. 그러니까 삶의 체험 현장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갖고 거기 들어가갖고 갇혀서 한 10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야, 이 10분이 저한테는 정말 10년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원하시는 분은 감옥 체험을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가갖고 이러고 있는데 앉아있어도 그냥 이게 뭔가 하시고 누가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갖고 그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 본 적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아까 사진 3번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면, 좌측, 우측을 딱 찍었어요. 죄수 번호, 뭐뭐뭐뭐. 여러분, 죄수 번호 찍고 딱 있는 모습을 내가 몇 년 동안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묶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별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족쇄가 채워져서, 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혹은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가 나에게 유전되고 죄가 되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초에 어떻게 지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황홀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인지를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쏘아보듯이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실 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분 비참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 운전사도 있었고 내가 학교 갈 때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그 사람은 배가 고픈 게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밥을 못 먹으면 뭐 하면 된다? 그냥 뭐 식당 가서 먹으면 되고 편의점 가서 라면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굶지? 근데 이 사람이 집이 쫄딱 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운전사도 있었고 가정에서 일해주시는 그 도우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단칸방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귀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초로 아름답게 당신의 영화로움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오늘날 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전에 비포와 애프터의 삶 우리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생명과 가득한 그때와 죄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아까 우리 그림을 봤을 때 족쇄가 채워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해 보시기 원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달려가야 돼요. 힘들게 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점점 병이라는 게 걸릴 거예요. 우리는 점점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에덴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 평생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고통과 힘듦과 고민과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인생이 망한 게? 제 탓이에요. 나 잘못은 없다니까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죄를 열매를 먹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저 여자 탓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망한 거야. 자식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요. 부모들은 뭐라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인생이 망칠 것 같아. 자식을 안 낳을래요. 서로 누구 탓일까요? 네 탓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죄가 뭘 우리에게 주죠? 공동체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관계에서 다 무너지고 인생에서 고통과 고민을 안고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치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진짜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얘기합시다. 다 얘기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죽습니다. 시작. 나는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걸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거예요. 아니군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태어난 걸 따지면은 여러분 태어난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사람이 이 땅에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어느 날 영국에 어떤 사람이 복권을 긁어서 당첨이 됐어요. 1등 됐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빵가게에서 베이커리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굽고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빵을 굽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 복권에 1등에 당첨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가게 문을 닫고 그 다음부터 돈으로 자기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먼저 당첨되면 뭘부터 할까요? 차부터 삽니다. 그렇게 차를 사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이 내가 더 많이 가져갈래. 아니야, 내가 뽑았어. 여보, 당신이 긁으라고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 버렸어요.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들여갖고 막 이렇게 법적 공방을 하다가 어쨌든 이 최후의 복권을 산 이 아빠가 많은 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머지않아서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히스토리가 신문에 실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족하고 가족들과 함께 출근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빵을 굽고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 그리고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가정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돈이 갑자기 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으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였어요. 사인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으니까 그 사람 밑에 태어나는 모든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 봤을 때 족쇄가 채워진 그 사람처럼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의 인생은 죄라는 굴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자도 편안히 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 사람, 즉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전의 영화로운 모습들, 비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 거울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오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게 되면 내 모습이 비포와 애프터의 달라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맞죠?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울 앞에 딱 서서 내 모습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떤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하셨던 그 완전하신 모습의 그림을 그 브로셔로 딱 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거울에 내 현실의 팩트를 보게 되면 비포와 애프터를 놓고 보면서 내 오늘의 모습이 어떨까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완전했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장난이 되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만드셨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히 가장 끔찍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망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 망함, 그 밑바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의 비참함을 다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축복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현실의 그 어려움을 막 그 달래주는 달콤한 멘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오늘날 설교가 개그 프로보다 더 재미있는 설교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웃으며 재밌고, 그 성경 자체 말씀이 즐겁고 달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달콤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목사님이 하는 그 멘트가 재밌어서 웃다 끝나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저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을 딱 놓고 비포의 내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의 올 모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오늘 내 모습, 내 현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너무 비참해요. 주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나아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 모습에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오늘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아까 그림에 묶여있던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나아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인가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반응하는 것,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반응하리요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비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늘날 내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나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포의 내 모습, 비포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을 족쇄에 붙잡혀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죄의 족쇄에 묶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족쇄에 묶여 있다면,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다면 사단이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거예요. 저는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이 끌려다니는 대로, 사람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작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의 문화에, 친구에 의해서. 친구 때문에 여러분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교회는 왜 가냐? 야, 너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하면은, 주님 말씀 듣고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냐면, 야, 무슨 교회야? 같이 놀자. 교회 이번에 제끼고 우리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족쇄, 그 친구라는 이름으로 오는 사단의 권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의 권세, 족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족쇄가 뭐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발생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개척을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을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노출시키십시오. 햇빛 앞에 서야 식물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분을 밖에 내다 놨다가 안에 들여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죽어갑니까? 말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 가야죠. 그죠? 공부해야지.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노출을 안 시켜요. 노출을 안 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발생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믿음과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날이나 우리 공동체 예배 속에서 우리 기도하자 했을 때 성도들이 기도의 반응이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감출 수 없는 은혜의 폭발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었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가슴 깊이에 솟아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이 언젠가 폭발한다고 하죠. 그게 마그마가 꽉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열이 쏟아나오면 언젠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affection,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돼요.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뜻을 다한 순종으로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없지 들으리요. 여러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듣고 역사했던 우리나라 한 번의 어떤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옛날 사진이죠? 이게 여러분 1907년도, 3년도, 7년도에 있었던 이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단이 처음 생겨난 배경이 언제냐면 1907년도 평양에 있었던 그 장대원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의 그 사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일주일 이상을 지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 여러분 평양에는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평양에서부터 이런 기적 같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분들이 예수 믿은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예요. 양반과 쌍놈이 있는 나라고요.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는 나라였고요. 외국에 대해서는 불손한 마음이 갖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던 나라.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좀 알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역사하셔서 그 남녀의 차이를, 그 다음에 양반과 상민의 차이를, 시대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글을 한번 불도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 특별히 오늘 우리 온샘교회의 근간이 100년 전 이전에 있던 1907년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의 어떤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저들은 왜 회개하고 여러분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이며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가 드려진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위기에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위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전도사님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죽게 되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어지고 진짜 앞이 깜깜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린이는 하나님 우리 엄마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렁설렁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쌍둥이 여자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심장 중에 판막이 잘못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살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태어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완전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합니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결국 그 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에 딱쟁이가 앉듯이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막내까지도 기도해야 돼. 말씀 전해야 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해요?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알아요. 하지만 왜 안 할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내 마음이 깨져야,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야 주님, 나는 주님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아니라 주님과 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자식이 그렇게 죽을 상황에 있을 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읽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현재에 나타난 그 내 모습의 거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내 앞에 내 모습을, 영적 실존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